8월 11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편견의 벽에 갇힌 저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평화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5번째 설교이자 그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모인 이방인들을 향해 입을 열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외모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관이 재판 과정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듯이 민족, 인종, 성별, 계층과 같은 외적인 기준을 보며 어떤 사람은 우러러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편애를 뜻합니다. 전통 유대교의 뿌리를 가진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이 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해 열려있는 보편적이며 온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단지 이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를 담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선택된 이유를 잊고
선택된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았기에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베드로 역시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시급성을 위해 하나님은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좀 더 일찍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선언은 고넬료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를 쉬지 않았는데 그의 이러한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 또한 그의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편견을 벗어 던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 죽음과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복음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이방인인 청중들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억압하는 어둠의 권세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구약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부활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으며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구원자가 되시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즉 복음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지금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으로의 초대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가 아직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새로운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가시적인 증거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증거는 특히 베드로의 사역을 의심하고 반대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으므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합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의 세례에 아무런 장벽이나 꺼리낌이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고 베드로는 이 요청을 수락하여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식탁 교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졌던 편견처럼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과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재산, 사회적인 지위, 문화적인 배경 등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계와 편견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모든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편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학력과 재산, 사회적 지위 등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경계와 편견을 허물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편견이 무너진 그 자리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